기독교 원력에 의하면 7월 첫 주인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고요.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맥주절을 지키라 Celebrate the feast of the barley harvest 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맥주절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제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는데 맥주절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 있는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지키고 있는 감사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추수감사절이 있고 오늘 다른 하나는 맥주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저 영국에서 핍박받는 청결한 성도들인 이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피하여 대서양을 횡단하고 미국 동부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102명이 타고 저 동부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동부 연안 프리마우스에 상륙해서 이제 그들이 육지에 상륙해서 하나님 앞에 첫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맥주감사절인데요. 이 맥이라고 하는 맥주의 맥자는 보리맥자지요. 추자는 가을 추자. 그런 면에서 맥주절 하는 건 이 보리 추수의 절기다. 보리 농사를 하고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에 드리고 있는데 이 한국의 농경 문화와 관련된 절기가 토착화된 것이고 꼭 뭐 정확하게 7월 첫 주라기보다는 6월 말까지 이제 보리농사, 밀농사의 추수를 다 마치고 즉 모맥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이 절기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맥주절은 오늘 7월 첫 주니까 1년 12달 가운데 절반을 보냈고 또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축복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반년 아니 우리의 남은 일생도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 줄 알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이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절기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구원 행동의 큰 사건을 기념하는 이 피스트,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 절기와 같은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지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속 성취로 말미암아 이 말하자면 구약의 의식법이 다 폐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적으로 즉 글자 그대로 문자대로 구약의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의 의도하신 이 절기에 담긴 이 중대한 영적 교훈, 거룩한 삶, 그리고 이 의식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망고불변으로 천당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가 발견하고 지켜야 할 중대한 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농사도 짓지 않는 이 도시교에서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일이. 왜냐하면 맥추절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이제 농사를 짓고 그 소산물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이죠.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6월절 두 번째 날, 6월절을 보내고 그 두 번째 날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7안식일이 지난 날, 다음 날, 그러니까 77은 49. 그래서 이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77은 49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신 날을 오순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정확한 그런 날짜에 맞춘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 농경 사회의 조건에 따라서 토착화된 그런 이 중대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은 그러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7월 첫 주라기보다는 아마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5월 20일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2018년도 금년의 부활주일은 4월 1일이었고 그로부터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 5월 20일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들은 오순절이라고 하고 율법 수요일, 율법 수요절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날과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에 확정한 대로 우리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맥추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번 계수하고 축복을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이 중대한 이 기로의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거기 써놨는데 The way of celebrating the feast of the barley harvest. 어떻게 지키란 말이에요. 어떻게 6월절,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중요한 4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지키라, 두 번째는 드리라,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네 번째는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지키라는 말을 keep나 observe라는 동사를 쓰기보다는 NIV라는 이 번역본에는 celebrate, 기념하라 이런 동사를 씁니다. celebrate, 기념하고 그 다음에는 이 드리는 거, offer 혹은 giv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즐거워하라, rejoice. 네 번째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4개의 중요한 동사형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 맥추의 감사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첫째, 어떻게 맥추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그 핵심은 Thanksgiving, 감사란 날.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축복을 헤아려 보기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뭘 감사해야 되겠는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정말 보리농사, 밀농사를 해서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수확한 이 모맥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감사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반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좋은 직장, 또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자녀손들, 아니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진로에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는데요.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저 고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저들을 이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재앙이고, 장자 재앙의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모든 짐승의 첫 새끼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그야말로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란 말이. 그러므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뭘 생각할까요? 우리도 여전히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래서 저 영원한 지옥 행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의 해방, 아니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지옥에서의 해방,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송축이란 말은 감사와 찬양이 복합된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런 말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하는 건 은혜와 혜택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러면 맥주 감사들의 키워드는 감사예요.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함으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정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이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감사의 인생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0절을 찾으셔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예물, 오늘 신약시대 성도들로 말한다면 절기의 감사 연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맥추제를 포함해서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배회하고, 즉 예루살렘 중앙성소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되 빈손으로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 장 넘기셨어요. 16절로 17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자신의 힘대로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지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보리농사 밀농사를 짓고 그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이 첫 곡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의 이 신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겠죠. 뭐든 말하자면 정성과 믿음을 반영한 거룩한 행위 아닙니까? 전에 심한 교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아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고 그 의사의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연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집사님은 앞으로 내 아들이 의사로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을 건데,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 처음 월급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의 고화 아니면 그 액수의 다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마치 사르밧 가부가 이제 마지막 통에 이 가루와 기름으로 한 번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사르밧 가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리시네가에 물이 말랐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고, 정말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참으로 과감하게 내 통에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이런 무례한 목사, 무례한 선지자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보다 더 놀라운 것은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떡 한 조각을 이제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도 같은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건 엘리야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그야말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부는 자신의 목숨과 같은 한 조각의 떡을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마지막 요리해서 먹고 죽을 빵을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드렸고, 그 이후에 이 축복의 결과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말. 통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서 그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코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흥하게 해주시고, 죽을 것 같아도 살고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누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의 몫이지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 투병 생활을 6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생겨서 살아났어요. 물론 몸은 연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산소호흡기를 안 달고 숨을 쉬며 의식 있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나를 살려주신 것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솟아나도록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질병이 치료되고 더욱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삼중고의 고통을 겪은 이 헬렌 켈러 여사를 아시지요? 그는 삼중고의 장애자입니다. 눈을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그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사님,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일생을 살아왔는데 혹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 말하기를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 풍족한 것,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남편이 정말 지팡이를 짚고 화장실만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도 계세요. 우리는 두 발로 똑똑하게 다니면서 지팡이도 필요 없이 사는 존재인데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너무 교만해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맞아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기라는 것입니다. 거기 16장 11절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아와 가부는 의지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정말 기반이 없는 연약한 자들, 기업이 없는 레인들과 함께 이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맥주의 축제에 함께 참여해서 리조이스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날 비참했던 자신의 애굽 노예 시절을 상기하면서 오늘날 자신에게 부어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오늘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구원과 영생도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중대한 이 전도와 선교적
의무와 사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 중대한 명절에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믿지 않는 형제들을 다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중요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맥주절 지킨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 The blessings of those who keep the feast of the barley harvest. The barley harvest라는 말은 없는데 제가 만든 단어예요. 미국 사람들은 밀,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wheat harvest라는 말은 쓰지만 barley harvest라는 말을 안 써요. 보리는 우리나라 보리라는 말이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바리로 바뀌었어.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보리 농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밭농사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리 농사, 밀 농사 많이 했단 말. 학교 다닐 때도 그 보리 베는 그런 동원 봉사에도 다니곤 하지 않았습니까? 요새 보리 농사 잘 안 짓더라고. 벼농사만 하고 논도 그저 먹혀버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인데요. 아무튼 맥주절을 지킨 자의 축복이 뭐냐는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예, 맥주절을 지키는 자의 3가지 축복이 여기 약속되어 있는데 첫째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이방 나라를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히리니 그랬는데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은 가나안 7족속을 가리킵니다. 가나안 땅은 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셔요. 요즘 팔레스타인이 우리 땅에 이스라엘이 침략해 가지고 주인 행세한다고 아주 난리 법석이지만 원래 모든 땅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으로 준 땅이었지만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 온 주민들이 살았단 말. 그래서 그들의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심어놨는데 여전히 가나안 7족속이 여기 남아있단 말.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순종해서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그 이방 나라를 다 쫓아내 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이 지경이라고 하는 건 끈이란 말인데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영토, 즉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죠. 거주의 한계, 거주의 지역, 거주의 공간을 넓혀 주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까지 정하시고 그 광활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절기를 잘 지키고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가 50년이 다 되죠. 1970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예배당이 지어진 지 한 40년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의 지경이 확대되는 것도 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 오늘날 뿐만 아니죠. 우리의 기업을 번성하게 해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승승장구하도록 하나님이 그 앞길을 열어준단 말.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순종해서 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가르치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면 그 영적 영향력, 영적인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서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가 안정과 번영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하나는 보호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세상은 그야말로 노아의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토성과 같은 그런 악이 점점 관영해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맥주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그런 이 성도들에게 악의 무리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또 하나 추가된 의례적인 연례 행사가 결코 아니라니. 맥주 감사절의 핵심 단어,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Thanksgiving이라는 말.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참 대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걸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 설령 우리가 실패하고 내 온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하나님인 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지난 반년 동안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감사치 못한 걸 회개하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현대화된 도시문화 속에서 농경문화의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결코 영원토록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감사하러 이렇게 통과해야 되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까닭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과 절기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 복된 날, 이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8년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중에도 사랑하는 권속들을 온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저들이 참으로 명령한 이 축복의 약속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랑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라고, 그것도 저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에 모든 남자들이 나와서 자원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전감삼아 아버지 하나님, 여자적으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 중대한 영적 교훈과 이 생활의 원리를 발견하고 우리 정말 남은 생에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권고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통과했사오니 앞으로 남은 6개월,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에도
평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